도중인 오늘은 여름 넉달에 대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여기서 넉달이란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여름 넉달 기간을 말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도력들의 열매는 요셉의 단으로 먼저 거두어지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과 뼈로 연합된 제자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들어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듯이 아직 온전한 열매를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내리기 시작한 이른비를 통해 맺어진 작은 열매는 여름 넉달 동안 온전히 열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름 넉달이 지나야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농부는 온전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죄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들들을 거두는 시기와 종들을 거두는 시기가 다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는 봄절기인 오순절의 이른비 성령 세례로부터 다시 시작되어 가을절기인 나팔절 직전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이 땅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소, 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것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를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감추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천국 복음을 통해 비유로 드러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께서 비유로 전하신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또 예수를 믿느라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또는 사는 곳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보이신 모든 기적과 표적 그리고 말씀은 피상적인 것이 전혀 없고 모두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 땅에 살던 사람으로 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분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또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 복음이라는 이름을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확증할 자가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명목상에 예수 이름을 전하며 율법의 무궁국식을 던졌기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 당연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즉 새벽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이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 세상에 밝아지는 때를 말하며 또 광명한 새벽별이요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모를 손질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에 초림의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부활하신 부활에서 성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정확히 표현해서 오순절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12 사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하여 마지막 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치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비유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전하여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장에서도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성령의 단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추수를 위한 농사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자 아니하니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가 같을 것이라. 요엘 22장 23절.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야고보서 5장 7절. 여기서 성령의 단비는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날 사도에게 임한 이른 비와 성령과 또 재림의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늦은 비의 성령으로 두 번 역사하게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의 단비로 뿌려진 천국 복음의 씨들이 여름 넉 달의 기간을 걸쳐 열매들이 익어가고 가을절긴 낫발절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이른 비로 오신 성령은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인 아들들을 첫 이삭 한 단어로 받으시고 열방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가을이 되어야 살찌고 육즙이 풍성해 열매가 되어 거둬주는 것입니다. 네, 봄에 작게 맺은 사과나 배, 감 등의 열매는 가을이 되어 잘 익은 과일로 거두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의 성령으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난 자들이 추수꾼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1장 5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에 그물을 던져 구원한 열매가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하죠. 아직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이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고 따라서 건진 물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여 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여기서 알 것은 그물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이제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생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 주어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및 제자들이 탄 배는 복음의 공동체에 하늘에 속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과 달리 누가복음 5장에는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척의 배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탄 배는 유대인 출신의 복음의 공동체여도 다른 배에 있는 동무는 이방인 출신의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대인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닌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굳혀져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단단한 이 식물이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탄 배에서 고기가 잡힙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에 먼저 유대인 공동체의 복음이 선포되어 나타나는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손짓하여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불러 도와달라 한 것은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해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추수에 동참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